오늘 설교에 맞춰서 시편 23편을 찬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을 전라도 말로 누가 했더라고요. 한 대목 해볼랍니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겠소. 그분이 나를 저 푸르른 초장에 뉘어불고 내 뻗친 다리 좀에 쉬게 하려고 물가시로 인도해 분단께. 아멘이요. 참 웃음이 나왔습니다. 시편 23편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랍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찬송으로도 제일 많이 작곡해서 부르는 노래가 또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참 말씀이 좋은 것 같아요. 병상에서도 즐겨 읽고, 장례식장에서도 읽혀지고, 군대에서도 군인들이 읽고, 청년들이 좋아해서 읽고, 남녀노소가 모두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23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인생이 고독할 때 성도들의 마음을 꼭 붙들어주는 말씀도 시편 23편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를 위로해 주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가장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문득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천국 가신 유송자 장로님이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의 찬송을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꼭 부르자 하면은 나랑 같이 부르자 해가지고 못한 내가 덩달아 같이 꼭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송자 장로님은 천국 가셨는데 그 자녀손들이 다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의지하고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말씀 준비했습니다. 시편 23편은 이런 것 같아요. 누가 나의 목자냐, 또는 무엇이 나의 목자인가,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 인생을 이끄는 목자가 뭐냐? 돈이 나를 이끌고 있느냐? 세상적인 성공이 나를 이끌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것이 나를 이끄는 목자냐? 내 인생을 이끄는 목자가 뭐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거잖아.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시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다. 이런 고백한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저는 그런 기도해요. 우리 교우들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 가정이 평안하면 좋겠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행통하면 좋겠다. 야베스 같은 복들이 다 가정마다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는 항상 해요. 그러면서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은 그거잖아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자. 그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잖아요. 저자가 다윗이에요.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는 실제로 목자이기도 했거든요. 베들레헴 들에서 양치는 목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이 양을 돌보면서 광야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맹수가 얼마나 위험한 것들인지, 또 양은 얼마나 연약한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겁니다. 양은 스스로 길도 잘 못 찾고요. 그렇게 눈이 안 좋대요. 양이 길을 잘 못 찾은대요. 심지어는 물을 찾는 능력도 없대요. 그래서 양을 키울 때 염소를 좀 넣는데요. 염소가 잘한대요. 염소 따라다닌대요. 이 정도로 양이 약하답니다. 또 털이 막 너무 자라면 넘어져 가지고 잘 못 일어난대요. 이렇게 약한 존재를 본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어릴 적부터 이 목자로 살면서 양을 통해서 깨달은 게 많아요.
양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자를 신뢰하고 따르는 게 저 양이 살 확률이 높고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한 거예요. 목자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단어로 로이라고 하거든요. 로이의 뜻이 먹이고 돌보고 지키고 인도하고 책임진다 뭐 이런 단어의 뜻이 있어요. 다윗은 이 하나님을 나의 로이, 나의 목자라 이렇게 고백한 것이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이런 신뢰를 고백한 거죠. 나는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양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 생명도 내 삶도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난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이런 고백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런 고백이죠. 근데 보니까 나의 목자라 하거든요. 나의라는 말은 소유한다는 소유격이잖아요. 나의 목자, 인격적 관계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나의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의미죠. 기독교 신앙의 중요성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고 사는 거잖아요.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누구냐? 나의 목자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모님의 하나님, 교회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다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고 살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선한 목자가 이 땅의 계시로서 우리 곁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딱 붙들고 의지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고 사십시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처럼 여기고 목숨까지 내놓고 지키신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이런 인사도 많이 했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죠. 이제부터 시편 23편의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간략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말씀이 선포되면 어떤 분은 이런 부분의 은혜를 받고 또 어떤 분은 이런 부분의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각기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본문의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모자라거나 결핍하거나 부족함이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일까요? 왕이기 때문에 나는 다 가졌어. 그렇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죠. 다윗의 일생을 보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고 압살롬이 반란 일으켜서 자녀 문제도 겪고 죄로 인해 무너진 시간도 있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이런 고백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럴까요? 자신을 애워싼 환경이 완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참된 만족은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소유했느냐,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데서 참 만족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자를 돈에 두면 만약에 돈이 없어지거나 돈이 줄어들면 무너지잖아요. 목자가 만약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떠나면 무너져 버리잖아요. 목자가 만약 성공이라면 실패한 순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은 결코
흔들리는 법이 없지요. 2절 3절 또 봉독합시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푸른 풀밭은 소풍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양에게는 생존하는 자리죠. 풀이 있어야 생존하니까 사치로운 자리가 아니고 생명이 걸려있는 자리가 풀밭이죠. 또 쉴만한 물가라는 표현은 잔잔하게 흐르는 물이잖아요. 양이 겁이 그렇게 많답니다. 물이 거칠게 흘러가면은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런 물을 마시지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목자가 잔잔하게 흐르는 그런 물가로 양에게 꼭 맞춤형으로 인도한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각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킨다는 거죠. 회복시키고 다시 살리는 겁니다. 단순히 기분 전환해 주는 정도, 신앙생활은 기분 전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방향 자체를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거죠. 이 시간 예배할 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제가 아주 감동적으로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 참된 쉼을 얻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 인생은 세상 살 때 언젠가 천국의 주님 품에 안기는 날 이전까지는 항상 뭔가 불안하고 참된 만족이 부족하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 의지하고 사십시다.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 것입니까? 나를 에워싼 환경이 조용해지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거죠. 주님을 향해 내 인생이 가고 있기 때문에 평안하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쉬게 해주시죠. 지친 영혼을 살려주시죠. 어떻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가 제가 큰 감동인, 길을 가는데 아스팔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틈새가 있는데 그 작은 틈새에서 풀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야, 생명력이 놀랍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큰 은혜를 주고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다. 예배가 무너진 삶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4절의 말씀 봉독합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말은 죽음의 그림자, 깊은 어둠, 생명의 이업이 있는 골짜기를 뜻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골짜기가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골짜기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질병의 골짜기, 낭패와 실패의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애로움을 느낄 수 있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골짜기는 지나게 되지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이 평탄한 길, 이렇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런 대목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그가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4절에 오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대목에 오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께서 이렇게 불러요. 야, 똑같은 하나님인데 어떤 때는 그가라고 불렀다가 왜 주께서 이렇게 부르게 될까? 여기에 작은 변화지만은 여기에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평탄할 때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담담하게 말할지도 모르죠.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골짜기를 지날 때의 심정은 그런 하나님이 의미가 없어요. 내 생명을 살려주셔야 되고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고
네, 정말 하나님 없어 난 살 수가 없어요 라고 부를 때 주께서 주여 이렇게 부르는 믿음의 깊이, 믿음의 절박함, 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주님을 붙들고 매달리는 그런 신앙 고백이 깊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삶의 어떤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과 멀어지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반드시 믿음 생활하는 과정에도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더 주님을 꼭 붙드십시다. 아멘이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데 쓰는 거고요, 아시는 대로 막대기는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데 쓰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도도 해주시고 보호도 해주십니다. 길을 잃지 않게도 해주시고 온수로부터 지켜도 주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고백하고 살아갈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우리를 애워싸는 환경이 다 해결됐기 때문이 아니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때문인 거죠. 어린 아이가 혼자 밤길을 걸으면 무서워서 못 가지요. 그렇지만 아버지 손을 잡으면 어디든지 따라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가 병실에 누울 수도 있는데 병실에 누워 있는 그 자리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자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그것이 오히려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저 멀리 길을 가다가 돌베고 베고 강에서 잠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불안한 자리, 두렵고 떨리는 그 자리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이곳이야말로 하늘의 문이 있는 곳이구나,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렵고 불안했던 광야의 돌베개 뱉던 자리가 천국의 자리로 바뀌더라는 거죠. 5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5절에서는 그것보다는 마치 손님을 한대하는 주인, 이걸 주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 같은 이미지보다는 손님이 찾아올 때 기쁨으로 환대해서 잔치상을 열어주고 대접하는 주인의 모습을 보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에서 맞아주시고 천국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도 하신 거죠. 우리 먹이실 뿐만 아니라 존귀하게 대접도 해주십니다.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더군다나 온수의 목전에서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온수가 없는 곳에서만 은혜가 베풀어지는 게 아니고 온수 앞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환경을 초월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리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애워싼 어떤 환경이든지 환경을 초월해서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라는 말씀인데 고대 근동에서는 손님이 오면 발도 씻겨주고 머리에 기름도 발라주고 존귀하게 환대의 표시를 했답니다. 하나님은 겨우 우리를 이렇게 먹을 걸 주고 살려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존귀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존귀하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친다는 것은 겨우 필요한 것만 이렇게 겨우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고 풍성하게 넘치는 표현인 거죠.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고 사람같이 작게 계산하지 않고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아시는 대로 선하심이란 뭔 뜻이겠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또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거죠.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너무나 유명한 단어죠.
호세아서의 유명한 인애, 자비, 헤세드이잖아요. 언약적인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 이 헤세드가 평생에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서 헤세드는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감정적으로 친절한 정도를 넘어서는 거죠. 언약으로 끝까지 지켜주시겠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애는 내가 주님 앞에 열심을 낼 때도 있고 때로 열심히 좀 식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변치 않아요.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천국의 생활을 누리고 사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 주님의 은혜구나. 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죠. 다윗은 마지막에 이 고백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단순하게 성전을 오고 가는 출입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살겠습니다. 내가 성전에 다니면서 주의 제단에 다녔지만 영원히 천국에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품 안에서 이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인생은 푸른 풀밭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쉴만한 물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골짜기를 지나는 인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온수 앞에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푸른 초장에서도 골짜기에서도 온수 앞에서도 영원한 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아니고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인생 성공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 고백하는 여러분의 앞날에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 우리의 목자로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인생 때도 있겠지만은 주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기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였사오니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